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장명순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고 임용봉 권사님의 장모 되시는 그 안재규 우리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례식장은 충북 음성입니다. 금왕 농협 장례식장인데 문상 예배는 자세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느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함께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리 보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이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과 화장실이 급한 사람의 표정은요 감춰지지를 않습니다. 그 표정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표정과 내면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의 표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표정을 만들어내고 불만도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표정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 즉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감출 수 없는 그런 얼굴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의 표정은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무한한 감사와 모든 것에 대한 애정이 가득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랑과 감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한 사람의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아끼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수시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시간을 내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변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친밀감을 누려본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말이 많아지고 그 사람 앞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한 분, 이 한 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특별히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 더 필요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날마다 밤이 깊도록 기도하신 것은 그 어떤 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었고,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안다는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지, 왜 내가 핍박을 받는지, 이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건지, 왜 언제쯤 해결이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그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거지요. 왜요? 독생자이셨으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 얼굴의 모양이 변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셨고, 그 옷은요, 입고 있는 옷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것이 채워져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딱한 아집과 교만한 자가 깨어지고 탐욕과 욕심의 가죽이 벗겨지는 겁니다.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온전하여집니다.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요, 낮아진 마음이 온전하여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내면의 혁명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데 외부에서 일어나는 혁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 외부의 혁명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자아가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용모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형수술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굉장히 매력이 있게 됩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내면에서 그 모든 육신의 것을 다 차고 넘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그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깊은 체험은 속사람을 바꾸고 외면을 빛나게 만듭니다.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의 안에 있는 질병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얼마든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형 선고를 받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면서 무기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무능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게 될 때 땅에 속한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늘의 옷을 입게 되니까 그 옷이 광채가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모만 변한 것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조차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 언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과 같은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만남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육신에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이 광채가 남으로 임하여서 하늘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체험과 동시에 그곳에 머물고 싶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체험에 머물고 그 신비에만 머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사는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과 통역과 그 다음에 예언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그 다음에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적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은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은사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은사 주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33절입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의 감격은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고백하게 만든 것은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그 순간 그런 어떤 체험이 무너져 버리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도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체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굳세게 만듭니다.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사든지요.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여서 병을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와서 또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었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했던 그 모습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난 것은 들은 것인데 또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체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기가 막힌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모든 세상이 그 자기 앞에 와서 그리고 자기를 우러러 보면서 떠받드는 그런 어떤 대단한 하늘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우리 인생에 확실한 빛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능력이 자기에게 다 집중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은사도 중요하고 체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정말 하늘의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를 더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체험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과 체험은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신비한 그런 어떤 체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다는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영광의 신비를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의 현상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체험을 위해서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앞서지 가지 말라는 것이지 체험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영광은 십자가 언덕 뒤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면 거기에서 머물지 않냐고 그 풍성한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능력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무기력이 떠나가고 무능력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죽으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도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오늘도 당당하게 당차게 도전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